찬송 부르겠습니다. 경배 250장입니다. 경배 250장. 제 생명으로 이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지런 내 육신 주님이 십자가로 증거하고 주님이 사셨네.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자손이 생각하고 빚진 자비로 주님의 빚진 자비로 지신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네. 주신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우리 3절 그럽니다. 평생 가도 빛은 자비로 주님의 빛은 자비로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쏟지네. 주신이 주님이시라 능력 주신이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보리. 할렐루야. 경배 254장입니다. 평화의 기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로 복음열이 있는 곳에 일치로 고요히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평화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의원이 있는 곳에 기쁨 심게 하소서. 할렐루야. 찬송가 254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5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김종순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길고 몹시도 춥고 길었던 겨울이 어느새 지나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둘째 주 주일을 맞아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여 주셨사오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열심히 살았는데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얼마나 생각했는지 되돌아봅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시어 한남동 간조로 보내주시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서 응답받아 정말로 지혜로운 대통령, 나라로 국정을 잘 운영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통령께 각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혹시라도 공산주의를 꿈꾸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만약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가 하속히 멸망될 수 있도록 그 꿈꾸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발걸음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욕심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정치하는 이들, 이 불쌍한 이들을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 비전 위에 함께 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사자 목사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험이라는 제목을 놓고 설교하실진데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기도하는 사순들을 잘 보내게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주변 정리 잘하여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부한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말 못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머리 조아려 아버지 기도하고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저희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부터 13절. 새벽 예배 때 지금 돌아가면서 종을 축복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강에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고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금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분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13절 같이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험입니다. 난제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은 세 가지 목적을 갖고 쓰여집니다. 하나는 증명입니다. 우리를 달아보시는 거죠. 테스트를 거쳐갖고 테스트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천국에 얼마나 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걸 우리가 증명하기 바라죠. 또 하나 훈련입니다. 트레이닝. 이건 정말 밑바닥까지 낮아질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 밑바닥에 드러나고 물질의 손상을 입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도 망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 찾아오게 합니다. 욥이 그랬었죠. 구약에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혹독한 시험이죠. 여기 전부 다 뭡니까? 훈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복음을 위해서 숨겨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유혹입니다. 이것도 시험입니다. 유혹은 범죄를 이끌기 위한 마귀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면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라. 그걸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거다. 그 하나님을 거짓말한 아주 괴악하고 편협한 분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이런 경우입니다. 죄를 짓도록 유도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칠림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우상 숭배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뭐 다른 종교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우상 섬기는 중요한 이니셔들을 집안에 전시해 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술병이다, 뭐 어디서 가진 기념품이다 그래갖고요. 뭐 기념품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우상과 관련된 이니셔를 교회에 둘 수 없는 거죠. 집안에다가요. 뭐 콧도레를 두고 염주를 걸어놓고 목닥을 갖다 설치하고 돌 하루만 갖다 놓고 말이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인도에서 사온 거, 그리스에서 사오는 거, 수많은 신상들 그 교회 집안에 갖다가 장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전부 다 뭡니까? 유혹의 지름길입니다. 마귀는 그런 걸 모티프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메시아 길을 가시면서 나는 메시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실을 수없이 인식하며 스스로 되뇌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요. 그는 울면서 그 길을 가셨다고 말해요. 통곡과 눈물로 울면서요. 그 육신을 제어하기가 그렇게 힘드셨던 겁니다. 그게 전부 유혹이었죠. 또 훈련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시험은 세 가지 성격을 다 지니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어느 하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궤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기럇 여인에서 가져올 때 시험을 당하잖아요. 무슨 법궤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 절차에 차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그 검찰이나 관련된 사람들을 보면 절차를 많이 따지죠. 그 절차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의 때도 마찬가지고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결과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절차가 틀어지고 나면 그 틀어진 절차를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까지 그 시스템 전체가 폐기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때 소각거는 수레를 이용하고 그리고 수레에 법궤를 실은 것 자체가 시스템이 잘못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까지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오벳에돔의식으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오벳에돔의 집에서 내려올 때는 고아자 손에 해가지고 법궤를 어깨에 메고 성경 그대로 운반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갖다 놓았죠. 그 과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옮기지 못하도록 지성을 어떻게 하는 거죠? 눈을 일시적으로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그렇게 많고 대제사장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몰랐을까요? 왜 왕에 가서 가난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무도 가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영적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 와갖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했다면 그 받아들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입을 막아버린 거죠. 마귀가.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시험에 떨어지도록 만듭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를 비롯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다 갖다 바쳤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그랬죠. 그 재산을 집행하는 게 사도들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도 그랬죠. 근데 일단 밭을 팔기 전에는 이거 다 바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밭을 팔아가지고 돈을 손에 쥐니까요.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 일부를 감춰놓고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어요. 일부 감췄다고 말하면 되잖아요. 내가 생활비가 없어갖고 일부를 생활비로 쓰려고 놔뒀습니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전부 다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할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부모가 다 죽습니다. 아마 그게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큰 경종이 되었을 겁니다.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 사건을 아주 뼈저리 실패를 맛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정말 새로워집니다.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그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는 걸로 그렇게 봐야 합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얻는 게 목적이에요.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은 유혹하지 않으셔요. 유혹 마귀가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4장의 가인 이 전부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치명적 오류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마귀의 간악한 계획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거 베드로의 배신, 가룟 유다의 배신 이 전부 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다 템프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감정과 지성과 우리의 의지를 타락시켜 우리 인격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 이게 증명이 됐던 시험입니다. 우리 달아보시는 거죠. 그 증명이 됐던 훈련이 되어졌든지 또 마귀의 유혹이 되어졌든지 이 전부 다 감당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종말에 나타나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 시험이었던지요. 이 날들을 감하지 않으셨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어질 거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아주 극심한 시험이 있습니다. 극심한 유혹이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이 올 때에 시험의 성격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오는 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운도 나쁘네 재수 없네 이런 말 써서 절대로 안 됩니다.
때입니다. 이 말도 써서는 안 돼요. 정리하기 위해서 사교적 언어입니다. 사교예요. 성리학과 무속신앙이 합쳐지면서 그런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원래 유교는 그런 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시험의 성격을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시험은 하나님 옥죄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험의 한계를 정해 주시죠. 그 제사를 쳐봐라. 두 번째, 그 건강을 쳐봐라. 목숨은 안 된다.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죠. 피할 길을 내시든지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이게 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이십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죠. 파노라마로 보시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길을 가서 천국에 도달할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한 번은 그림을 보고 계셔요. 아, 오늘 어디까지 왔구나. 내일 어디까지 가겠구나. 오늘 1년 동안 어디에 도달하겠구나.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도달하는 과정에 시험이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내가 겪을 시험을 하나님은 다 이겨내도록 감당하도록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시험을 당해가지고 말입니다. 뭐 앞인지 뒤인지 모르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그때서 비상대책을 세우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생을 한 장의 그림을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언제 시험 당할 걸 아시고 그걸 위해 준비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의 주권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신뢰해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신뢰해서 안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는 겁니다. 나는 구원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시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므로 마귀가 망하는 건 내 의지와 관련 없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마귀의 권세를 송두리째 꺾어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그 허미미라고 하는 여자 유도 선수 아시안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굉장한 이 공을 세웠습니다. 여자 유도는요, 아예 그냥 뭐 기세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84년 만에 얻은 그 금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허미미 하도 말들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가서 경기를 좀 봤습니다. 야, 그랬더니 굉장해요. 키가 크지도 않습니다. 조만합니다. 근데 힘이 얼마나 센지요. 자기보다 키도 크고 자기보다 덩치도 좋은 여자를 그냥 몇 대 엎어버립니다. 머리 위로 해갖고 몇 대 꽂아버려요. 한판 승을 나는 거죠. 8분 만에 금메달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말입니다. 동메달 올라가고 은메달 올라가고 그리고 금메달 올라가고 3세 메달을 거치는데 8분밖에 안 걸리고요. 한 번은 금메달을 금메달 8초 만에 막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절반으로 접어버려요. 허리를요. 머리가 부러지게 접는 건 아니죠.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술을 써버리고 그게 그렇게 덩치 좋은 사람들이 나가버리니까요. 사람도 힘 좋으면 그렇습니다. 누가 장가갈런지 한번 가고 단단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힘이 장사람이 정말 힘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면 겁낼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을 입으면 되죠. 내 잔머리를 굴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불평도 나오고 불만도 나오고 말입니다. 내 원대로 안 되잖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고 또 남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야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좋았다 싫었다 해주는 거고요. 결국 시험은 내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면 이 시험이 나를 위해 왔구나. 내 유익을 위해 살아가셨구나. 이게 훈련이 됐든 이게 유혹이 됐든지 간에 말입니다. 어떤 시험이 됐든 간에 아니면 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는 나를 테스트하는 거든지 나를 달아보는 것이든지 결국은 내 유익을 위해서예요. 나를 망하지 않으려고 오는 시험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이 시험을 허락하실 때 망하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마귀의 정체를 드러내고 그를 대적하여 물리치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걸 먹혀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지 안녕하니 자기 없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만 의지하는 겁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메시아 사역을 숲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 갔고요. 온갖 노력을 다 해체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던 발람도 이스라엘 저주하게 만들죠.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배신이 있죠. 바울과 바나바도 덮어 싸우죠. 뭐래 심지어 요냐 왕 때는 말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든지 왕의 가문 전체가 저주를 받아버려요. 메시아가 오더라도 왕이 될 수 없고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런 저주를 받아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모든 저주와 방해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의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걸 만드셨어요. 사람은 못합니다. 사람은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막 그 홍해까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지에 내몰렸잖아요. 뒤에서는 막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그 병거를 타고 휘바라 소주 앞에 널렁거리는 홍해의 물결이 있죠.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모세조차도 몰랐던 마른 길을 홍해 밑에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마른 길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무슨 능력으로 850명의 우상 승자를 절대내겠어요? 그 절대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이 임하면 그런 일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노아도 극심한 시련 속에서요. 방주를 짓습니다. 그 무슨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120년간 외쳤어요. 120년간. 무슨 소리를 들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은 소리는 뭐가 있을까요? 저 영감 미쳤다.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럼 그 모든 걸 이겨내고요. 방주를 완성해냅니다. 그런데 모세를 보고 미쳤다고 말하는 목소리는 돈 주니까 다 와가지고 미친 짓이 동참하잖아요. 그 배 다 만들었어요. 모세와 함께요. 모세가 지시하는 대로 모세의 설계대로 목수들이 와갖고 하나님의 배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극심한 폭우와 태풍과 그 물결 속에서도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배, 그 배를 건조할 실력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노아시대의 문명과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먹이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 먹이가 그 많은 짐승들을요. 뭐 다 먹이 살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먹이가 큰 역할을 했던 거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든 유월이 됐든지 간에 시험이 왔을 때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대응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러지 못했어요. 많은 걸 받았잖아요. 이딴 사람은 상상도 못할 걸 받았잖아요. 그런 걸 받아놓고도 결국은 범죄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달아보실 때 믿음의 대응을 안 했습니다. 믿음을 증명 안 했어요. 쾌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자들한테 빠지고 말입니다. 자기의 권력욕에 빠지고요. 결국 다 넘어지고 맙니다.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순교를 못하잖아요. 그 제자들을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어느 하나 남김없이 다 도망갔습니다. 뭐 요한 정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면 똑같아요. 어디 앉아 있었습니까? 여자들 틈에 앉아 있었어요. 정권 예포장에 있습니다. 틀림없죠. 그 누가 보면 여자로 착각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그 당시에 여자들은 죄를 지어도 벌을 잘 안 줬습니다. 사람이 아직 덜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처가 추가했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돌연히 변하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고 12제자가 확 변합니다. 요한 하나 빼놓고 다 숨겨져 됩니다. 자신의 믿음을 그때는 증명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려고 하면 몇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의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넘어집니다. 시험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오는 겁니다. 천국 가면요,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도 없어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비가 100% 하나님의 통치가 1000% 1000% 시행되는 곳입니다. 마귀는요, 붙들려서 지옥에 던져져 있죠. 막 어떤 사람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자들을 막 심판하고 괴롭히고 신문한다 그러는데 거짓말이에요.
상상입니다. 만화책을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는요, 마귀도 악한 영들도 전부 심판받아요. 다 불붙는 불길 속에 집어던져집니다. 여러분의 시험은 딴에 있을 때 오는 겁니다.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자존심도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보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누구를 시험 들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허락하셔요. 묵인하십니다. 오케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은 결단코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에 안 들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시험이 안 들면 인간이 안 되는데요. 맞아야 인간이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인간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매받고 훈련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시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요.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질도 건강도 명예도 자존심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 앗아가도록 놔두시면 다 날아가요. 날아가더라도 아쉬울 거 없습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다시 회복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것들 때문에 시험이 오면요, 포기해버려야 돼. 놔야 됩니다. 땅의 것들 때문에 시험이 옵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그 죽자 사자 붙들고 있으면요, 시험이 안 떠나갑니다. 그 포기하라고요. 그건 내놓으라고 하나님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망을 선고받습니다. 너는 이제 내 집을 정리해라. 왕이 고안 먹고 너를 이어갖고 왕이 될 사람을 골라라. 물색해라. 너 못 산다. 막 그랬더니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럼 명백기도에 들어갔어요. 그 사망을 선고한 엘리야의 발길이 예루살렘 광장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가 임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킨다. 시험을 허락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길 힘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그때 내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까? 의원을 불러오고 약을 구하고 온갖 난리법석을 떨면서 막 전국을 뒤집었습니다. 그래 죽는 거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살아온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이 앞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실과 전심으로. 어디쯤 제가 속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신뢰, 기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떻습니까? 말씀에 대한 신뢰도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울의 왕국을 그한테 주신다고 말씀하셔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라는 전부 다 가난의 시험을 본 사람 아닙니까? 세상에 이 키가 많은 3m에 육박하는 3m 이상 저쪽에 골리앗의 키가 290cm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 가난에 들어가니까요. 딴 데는 어찌어찌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걸 치려고 하면 못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가난을 점령할 때 그 거인족이 다 멸망당한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죽고 가난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가난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므로 시험에서 이기려고 하면요, 이 땅의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 하나를 더 가져야 됩니다. 7은 6에서 하나를 더 하는 겁니다. 7에서 하나를 빼면 6이 되는 겁니다. 6은 땅의 숫자죠. 7은 하늘의 완전수입니다. 마귀의 숫자는 6이죠. 하나님의 숫자는 7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수 3과 땅의 완전수 4이 합쳐가지고 7이 되는 거예요. 그 마귀는 끊임없이 7에서 하나를 빼려고 합니다. 6을 만들려고 그래요. 자기와 같이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6에서 하나를 더 더해가지고 7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마귀는 결코 7을 6으로 못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6을 7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더하면 시험에서 이깁니다. 예수님을 더하면 죽는 자리에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근데 21세기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성공을 하려고 하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Patience, practice, peace. Patience, practice, peace.
이게 뭡니까? 인내와 실천력, 평화입니다. 페이션스, 인내, 프랙티스, 실천력, 피스, 평화입니다. 인내와 실천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평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구와의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인간과의 평화는요,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트럼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아니면요, 미국의 해군은 영원히 주전자예요. 미국의 해군이 뭐 중국보다 강하다고 하는데 안 강합니다. 강한 것은요, 항공모함 한 대 있어요. 제7함대에 있는 항공모함 한 대. 그거는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다 끌어모아봐야 가지 못합니다. 그럼 다른 데는 강하냐? 강하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군함보다도 10배 가까이 많습니다. 그 머리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못 이겨. 미국이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군함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군함을요,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잠수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우수한 잠수함을 가장 빨리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프랑스도 미국도요, 핵 잠수함은 잘 만들어도 재래식 잠수함 우리나라는 못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세계의 큰 나라인 건 틀림없어요. 세계 제1의 나라입니다. 영원할 줄 압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아요. 그 나라를 다스린 트럼프 보십시오. 뭐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누가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대해 가지고 악수를 내밀었다가 또 뭐 관세 20% 물린다 그러고 말이죠. 저리 나간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조속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조속 변하는 거죠.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가 요리 획돌했다가 저리 했다가 여기서 이만했다가 저기서 저만했다가 그게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마음을 획가닥 뒤집어 주셔갖고 우리나라와 좀 밀원이 진행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냉장고하고 세탁기하고 TV를 너무 팔아먹어가지고 미국 그 회사가 망한다 그러니까요, 막 관세를 막 무섭게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막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닙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가지고 그 TV 사고 또 이 뭐 세탁기 사고 냉장고 사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뭐 TV나 냉장고 TV 만드는 회사 삼성과 LG는요, 막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될 지경입니다. 매일 빠져나갑니다. 매일. 무슨 마음을 먹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를 못 믿는 이유는요, 오늘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 저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 푸틴과 등 돌리고 있었잖아요. 물론 푸틴과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우크라이나가 나와 푸틴이 전쟁을 하는데 푸틴 편을 그렇게 결사적으로 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젤렌스키도 실수를 너무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낼 생각을 해야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 정신나간 소리를 하고요. 저라도 안 좋겠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젤렌스키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은요, 미국에 들어오는 전쟁하라는 돈을 얼마나 많이 빼돌렸는지 모릅니다. 전쟁 비용 중에서요, 실제로 전쟁에 쓰인 돈은요, 10%, 15%밖에 안 됩니다. 많은 돈들이 미국의 전쟁 물자 회사로 들어갔고요. 더 많은 돈들은요, 젤렌스키 부하들이 그 돈 다 차지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스위스에요, 젤렌스키 부하 이름으로 새로 전쟁터에 사들인 별장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보통 쌓여 몇십만 원, 그래서 몇백만 원짜리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뭐 그런 전쟁 계속할 만하죠. 트럼프 500조 원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돈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히터리를 캐가지고 재련 공장 돌려가지고 그거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못 줄 건 뭐 있어요? 세계 광물협회에서 우크라이나에 묻혀있는 광물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2조 원어치가 넘어요. 2조 원어치. 2조 원어치가 넘는 전쟁 물자가 지하 자원이 묻혀있는 그 중에 500조를 달라는 거죠. 2.5%, 2.7% 정도밖에 안 돼요. 못 줄 건 뭐 있습니까? 2.7% 달라는데요. 그거 가져가라고 우리나라에 전쟁하라고 돈 많이 줬으니까. 그런데 돈으로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광산을 뚫어가지고 히틀러를 채취해서 전부 다 가공을 해가지고 가져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미군이 돌아가지고 그 공사하고 있으면 일을 누가 할 겁니까? 미국 사람들 데려다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 적어도 만 몇천 명, 1, 2만 명은요. 일자리 그냥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와가지고 미국 차들이 왔다 갔다 그러죠. 미국 기술자들이 왔다 갔다 그러죠. 그 러시아군이 와가지고 공격할 수 있어요. 왜 그리 바보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그 발 앞에 들어온 목 차는 거 아닙니까? 500조 달라 그러면 줄게 가져가라. 그럼 들 거 아니에요. 그거 세상에 묻혀있는 광물자원 2.7% 정도밖에 안 되고 그나마도 자기가 와가지고 다 불 뚫려갖고 재련해가지고 완성체 만들어가지고 가져간다는데요. 우크라이나 국민들 데려다 쓰고요. 너 이제 그게 결정가 있다고 말해요. 이 트럼프를 삐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때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막 유전 전쟁 때 돕지 않겠다 그러니까 막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해가 협박까지 하잖아요. 이럴 때 대한민국을 도우라고 하나님 너희 나라 복 주신 게 아니냐. 대한민국 돕지 않는다면 하나님 너희 나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막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하니까 미국 대통령도 겁을 먹었고요. 사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선의 주인공만 바라보니까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도 그 길을 못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인내력이 있고 아무리 실천력이 있어도 평화의 도구이신 예수님이 없으면요. 정말 헛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에 조금 미친 사람들 같아요, 둘 다요. 비슷한 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꿈꾸는 건 뭡니까? 휴머노이드. 인간의 막 초월적인 기장치를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로봇가, 인간처럼 생긴 로봇가 인공지능과 결합돼가지고 세계 역사를 바꿀 때 그들을 힘으로라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강한 인간을 만드는 거. 그게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거예요. 인간을 사이버로 만드는 거죠. 제가 볼 땐 정신 나간 소리고 예수님 그 전에 오셔야 돼요. 온갖 기획을 다 일삼잖아요. 트럼프도 일론 머스크 한 수 더 뜨죠. 근데 그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아주 이 사고가 철저합니다. 그 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급적 가까이 가고 다가가고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해요. 창조를 학교에서 가르치기 위해서 애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요. 동성애 박사를 내고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는 것을 확고히 하기 위해 갖고요. 모든 동성애자들과 전쟁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배워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석방돼서 나왔는데 앞으로 이 나라가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복이 계속돼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그리고 공산주의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둘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이 다 끄지고 엎어져야 되는데 인간이 그걸 못 바꿉니다. 하나님 바꾸셔야 합니다. 그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성품이 절대로 안 변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힘이 세가지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요. 그 힘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 힘을 의를 위해서 쓰면 되죠. 의를 위해서.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공산주의에 부역되는 사람 보세요. 아주 잔머리 얼마나 잘 걸립니까? 그것도 장점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아주 뱀의 혓바닥처럼 매끄럽죠. 근데 그걸 위해서 착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인간은 약합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 볼 때 속된 짓을 하는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약한 걸 감추고 강하지도 않은데 강한 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자꾸 삿된 짓, 속된 짓 이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시종여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불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음악의 아버지 방언은요. 라이프 치기, 그
독일의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토마스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이 있었는데 그 전속 오르가니스트로 일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생활비도 얼마 못 줘요. 주다가 말다가 그러고 말이죠. 큰 교회를 갈 수도 있는데 안 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다 그래가지고요. 거기에서 그 교회 올간을 연주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그 마음에 그 올게를 연주하면서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새 것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새 음악을 못 드리는구나. 이 부담감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 결심을 합니다. 나는 반드시 주일마다 새 음악을 드린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작곡을 했습니다. 피아노, 그 올갱곡을 작곡을 한 겁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아무도 그걸 안 알아줍니다. 매주 성실하게 새로운 곡을 작곡을 해서 예배 시간에 연주했어요. 그렇게 해서 각 작곡한 게 오르간곡 265곡, 합창곡은 263곡, 피아노곡은 162곡이 됐어요. 그리고 유명해졌습니다. 유명해지고 나니까 그 무명시대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전속 올겐 연주자로 연주하면서 많은 예배 때 말입니다. 전부 다 새 곡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작곡했던 그 노래가 전부 유명해졌습니다. 비싼 값에 팔리고 그걸 살아서 성공한 음악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유명해지고 악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꼬마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옛날에 작곡이 해놨던 게 전부 비싼 값에 팔리게 된 거 인정받은 거죠. 유명성을 얻고 나서 작곡을 많이 한 게 아닙니다. 그런 유명성을 얻고 나서요. 옛날에 작곡한 건 정말 몇 분의 1밖에 못합니다. 성실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바, 변치 않는 바, 어려움이 오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조그마한 교회 연주하는 너 같은 게 무슨 별 볼 일이 있느냐 이런 말을 듣든지 말든지 간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새 음악을 바치려고 새 제사를 드리기 산 제사를 드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고 하나님 그 본연의 복을 주신 겁니다. 주님을 믿고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누리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이 누리면 되겠지.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누려야죠. 제가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 100살을 산다니까 내 소원과 관계없이 100살 살아요. 지금처럼 살아서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이 시대에 성결한 그리스도의 사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포기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그 주시는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실하고 불변하는 자세로 예수님 한번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분노를 주시고 믿음의 부여함을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옷 입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릴 때마다 기도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과 영적 교제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남은 때가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백수를 하든 백수를 하지 못했든 살아있는 동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주 눕고 병원에 입원하고 요양소에 들어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능력 있게 사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복지 용돈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눈여겨보는 천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아 당당하고 능력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4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들과 싸울지라 벗어령제여 어제 싸울지라 저리 아픈데 심한 날과 열방 내가 섰는 눈앞에 다가오리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주중에 모이는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변화되어져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이 이메일을 보냈는데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눈이 막 5m 넘게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낙조이 10m까지 올라가 버렸답니다. 그럼 이제는 그렇게 올라갔던 눈들이 녹아고 강을 이루고 흘러내립니다. 그래요. 산사태가 나고 집들이 막 무너지고 그 얼었던 땅이 이렇게 녹으면서 물이 들이닥치니까요. 물들이 섬에 들어가서 땅이 막 뒤집어지고 있다. 여기가 정말 생존이라고 말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일본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 왜 그러냐 이렇게 물었더니 원래 독도가 한국 땅이 맞는데 일본 땅이 여러 가지 사료를 내오면서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면 일본 주면 되지 않느냐. 왜 그걸 한국 땅이라고 끝까지 우겨가지고 일본을 죄 있게 만들어가지고 일본이 이렇게 심판을 받게 만드느냐. 그 일본 애들이 신관입니다. 이렇게 저열합니다. 특히 노인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일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왕따되고 있습니다. 그 젤렌스키와 그 부하들의 한 일들이 자꾸 다 드러나고 있어요. 영국의 BBC는 아예 특집을 해갖고 젤렌스키와 젤렌스키 부하들이 서유세 사들인 별장들 목록을 다 그냥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또 하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실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실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정말 우크라이나를 사랑하느냐 단지 전쟁 자금을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 의심을 백성들은 받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젤렌스키도 우크라이나 말을 몰라요. 러시아어만 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심까지 받는가 하면 젤렌스키가 러시아를 먼저 침공했다. 이건 트럼프의 말만이 아니라 실제 크림반도가 넘어갔죠. 그리고 돈바스는요. 절반은 러시아 사람들이고 절반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과 이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자꾸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돈바스에서 무슨 수를 써서든지 소련 사람들을 몰아낸다. 그래 빼앗기던 크림반도 되찾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3주 있다가 돈바스에 살고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많이 죽였어요. 러시아가 그걸 보니까 아무리 남의 땅이지만 돈바스에 자기 나라 사람들이 총 맞아 죽으니까 그래서 침공을 해온 거죠. 참 이상하죠. 그래서 젤렌스키가 러우 전쟁의 촉발자다. 이런 생각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결코 공산주의자들이 승리해서는 안 돼요. 근데 젤렌스키 태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막 유럽 나토에서 돈을 준다 그러는데 그 핵심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러시아의 해외 무역 자금을 상당히 많은 액수를 런던이나 프랑스 이런 나토 국가 안에다 대고 은행에 갖다 넣은 걸 다 빼앗아 놓은 게 있습니다. 안 주고 홀딩 시켜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토는 지금까지요. 어떤 국가도 자기들 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운 나라가 없어요. 미국은 자기 나라 돈을 갖고 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빼앗아놨던 소련 자금의 일부를 주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자기들 희생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와서 뭐라 그럽니까? 돈 내놔라, 무기 내놔라, 뭐 내놔라, 뭐 내놔라. 전부 다 피 같은 성도, 그 백성들의 세금을 갖고 만드는 건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뒤로 돈을 빼돌리고요. 온갖 미움들이 다 박혀 있는데 지금 러시아를 지지할 수도 없고 우크라이나가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전쟁에 간섭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 전쟁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럼 전쟁에 지친 사람들은 상상 밖의 행동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하셔서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비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시험을 이겨냅시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그 광화문 집회가 여의도 집회 한 번씩 좀 다녀보십시오. 광화문 집회는 정치색이 좀 강하고 여의도 집회는 보험색이 강해요. 광화문 집회도 많이 모여요. 여기는요. 10만 이상 그래 보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처음에 가면은 멘트가 좀 있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 하고 기도회가 한 30분 나면 끝나요. 찬양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찬양은 좀 더 부릅니다. 여의도는 그 찬양 부르고 찬양을 한 30분 부르고 기도 집회를요. 한 1시간 합니다. 1시간 반 정도 기도 집회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인들 나가서 강의하고 그러는데 그게 한 3만 명, 3만 5천 명 그렇게 모입니다. 그래서 이쪽 그 광화문 집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후원금이 많아요. 근데 이쪽 그 여의도 집회는 주로 이제 교회 단체거든요. 기독교 연대에서 합니다. 그래서 후원금이 좀 많이 필요한 실정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 교회에서 후원금을 조금만 내면 거의 안 냅니다. 세대교회도 그렇고 사랑의교회도 그렇고요. 좀 굵직굵직한 대형 교회들이 중간에 서갖고 이 집도 저 집도 안 하고 이걸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마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습니다. 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되겠죠.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좀 염려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감사히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시험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